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제가 목사로서 섬기고 있지만 만약 내가 목사가 되지 아니하였으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떤 직업을 가졌을까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20년 전입니다. 미혼 때 호주 이민을 준비를 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기 전이어서 거의 완성 단계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민을 가려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농약을 드시고 그 농닭 자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신학의 길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그때 내가 이민을 갔으면, 물론 지금은 순종해서 목사가 되었지만 그때 만약 순종하지 않고 이민을 갔으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까? 내가 만약 호주에 살고 있으면 어떠한 모습일까? 아마도 큰발의 백인 아가씨하고 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요. 제가 가끔 아내한테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내가 신학을 안 했으면 아마 호주에서 금발의 백인 아가씨와 살고 있을 것이다. 아내가 저를 비웃으며 반문을 합니다. 당신은 백인이 아니라 호주 원주민하고 살고 있을 거다. 네, 농담입니다만 아마도 그때 이민을 갔으면 제가 지금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을 거예요. 결국 오늘 나의 모습은 지난 과거의 나의 선택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선택은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지만은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바로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을 선택할 수가 있고, 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인생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를 하면서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고 하십니다. 바로 복과 저주의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복과 저주의 길을 구분짓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축복의 길, 저주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과 저주의 길을 구분짓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택입니다. 나의 선택입니다. 나의 선택에 따라서 저주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축복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5절과 6절, 7절과 8절에 이러한 두 개의 복과 저주를 대조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는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는 저주받은 인생을, 7절과 8절은 바로 올바른 선택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을 구분짓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인생을 예레미야는 두 개의 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막의 떨기나무를 보셨습니까? 이 떨기나무는 사막에서 뜨거운 태양의 열기로 말미암아 가만히 있어도 때때로 자연 발화할 정도로 너무나 수분이 없는 말라 비틀어진 나무입니다.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키가 아주 작은 관목입니다. 앙상한 관목입니다. 잎도 바늘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열매도 나름 열매를 맺는데 먹을 수도 없는 열매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마치 멀리서 보면 죽은 나무인 것 같은데 겨우 생명만 유지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만약 이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라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조금만 가뭄이 오고 태양이 와도 불타버리는 이러한 비참한 인생이라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서글프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이러한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비참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십니까?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인생은 바로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힘을 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육신은 여기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믿는다는 이 히브리어 동사 바타를 보면은 이 바타라는 동사는 안전하다, 그리고 또한 확신하다, 믿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힘을 삼는다는 것은 바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주로 좋아하는 돈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로 좋아하는 사회적 지위를 얘기를 합니다. 또 내가 가진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안전하다고 느끼고 신뢰하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고 느낍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직장 때문에, 내가 가진 경제적 부 때문에 더 안전하다고 느낍니까? 오히려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신뢰를 합니까?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더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는, 세상의 권력과 힘을 더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저주받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이 되는 예레미야는, 또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조국 남왕국 유다는 지금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광대국의 위협 앞에서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전 국토가 초토화되고 예루살렘 성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기록된 성경이 이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이웃 나라인 강대국 이집트, 애굽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속 경고합니다. 네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세상의 권력과 힘인 애굽을 의지하느냐? 그럼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애굽을 의지하고 또한 애굽이 섬기는 신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목이 터져라 울면서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 바벨론 너부갓네살의 거대한 군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신들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 앞에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믿으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벌써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너희가 여전히 내 말을 거역하면 내가 예루살렘을 떠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있으니까 거대한 제국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루살렘 성을 보셨습니까?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예루살렘은 삼면이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로운 골짜기로 천혜의 요새입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오려면 산에서 이렇게 다시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방어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유일하게 남쪽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인원들만, 백성들만 남쪽으로 출입하는 곳이 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1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의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나는 내 대적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 바로 예루살렘 성을 얘기합니다. 이 기드론 골짜기로 이루어졌고 이 예루살렘 성벽으로, 이 평판으로 바위 위에 우뚝 섰은 이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주민들아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든든하다는 겁니다. 이 골짜기가 막아주고 이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가 든든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의 대적이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성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들지 않으면 어떠한 강대국이 쳐들어와도 그들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식량과 물만 있으면 이 예루살렘을 빼앗기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부갓네살이,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전에 내가 먼저 너희의 대적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전염병으로 친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대적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둔탁하게 돼버렸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셔도 하나님을 외면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한 대로 예언이 이루어져서 이웃나라 바벨론이 전 국토를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 성만 남았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조심스럽게 여쭈어 봅니다. 매주일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두려움 가운데 느껴지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외면하십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고 예레미야를 보내고 에스겔을 보내고 호세아를 보내고 요엘을 보내고 아모스를 보내고 아무리 수많은 선지자들을 100년, 200년, 수백 년에 걸쳐서 보내도 이 백성들은 마음이 둔탁하여서 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아수르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도 남유다 백성들은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왜 그들은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를 못할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에도 비록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완성을 게을리하거나 계속해서 범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마치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때로는 살인에도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 구원을 완성함에 있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완성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예배 가운데서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까? 여러분,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말씀이 들려져도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마음을 보고 판단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17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이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백성들이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쏙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라고 하십니다. 오늘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심장을, 폐부를, 우리의 깊은 영혼의 속을 헤집고 그 안을 살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십니다. 유다 백성은 그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였기에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굳어져 버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만일 지금이라도 그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읽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물에 딱 박고 있으니까 사막 가운데서도 가뭄이 오더라도 더위가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가 뿌리를 물가에 박고 있기 때문에 그 잎이 언제나 청청합니다. 불볕 더위 가운데서도 그 결실이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PPT를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IMF가 옵니다. 코로나19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코로나19가 올지라도, 그러나 가뭄이 올지라도, IMF가 올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가뭄이 오더라도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걱정이 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기억하십니까?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을 비롯하여서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였던 왕이었습니다. 자기의 뜻하고는 다르게 히스기야 왕이 이 남왕국을 다스릴 때에 온 국토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이 아수르의 왕 사나렙이 남유다까지 쳐내려왔습니다. 예루살렘 성밖에 남지 않아 있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애굽과 동맹을 맺자고 합니다. 옆에 있는 모압과 동맹을 맺자고 합니다. 암몬과 동맹을 맺어서 이 아수르를 물리치자고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사람과 육신으로 힘을 삼는 것은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다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역대하 32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여러분, 히스기야에는 두려운 것이 아수르 왕과 그의 수많은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두려웠습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하니까 사람으로 힘을 삼고 육신을 의지하는,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만 망하고 말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아무리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결실이, 그 잎이 청청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역대하 32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여러분, 중고등 시절에 세계사에서 다 배웠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아수르 제국이 하루아침에 멸망하여 다시 되돌아갔다는 것, 여러분 세계사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히스기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로 말미암아 그 대제국,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세상의 권력이 힘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힘을 의지하였던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결국은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그가 결국은 패망하여서 아수르로 돌아갔는데, 그가 가장 믿었던, 육신으로 힘을 삼았던 그의 친자식이 그의 성전에서 그의 아버지를 찔러 죽였습니다. 자신들이 왕이 되겠다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람을 의지하느냐, 힘 있는 자를 의지하느냐,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느냐, 그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서, 걱정 가운데서도 그 잎을 청청하게 하시며 그 열매를 그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힘을 삼는 자입니까? 조금씩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나는 사람은 없지만은, 내 주변에 힘 있는 사람은 없지만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의뢰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절망 가운데서, 자살할 마음 가운데서 축복의 삶을 살고 계신 장동호 교수님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PPT를 한번 열어주십시오. 교수님은 현직의 전주교대 미술교육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근데 교수님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소아마비 장애자였습니다. 소아마비로 늘 마음에 좌절과 절망과 열등감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어렸을 때부터 이분은 관계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절대 사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장하면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이 소아마비 장애에 대한 불만을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원망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만약에 신이 계시다면 왜 날 이렇게 불공평하게 만드셨는가? 그건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소아마비 장애를 해결하고 싶은 간절한 희망이 있어서 결국 저를 찾았습니다. 인간으로서 한계를 이겨내고 해탈의 경지에 이른 불교의 교리에 심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불교의 교리에 심취하면 심취할수록 더 절망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가 불교에서 얻은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너의 조상들의 업보로 말미암아 이 후손인 네가 소아마비가 걸렸다는 겁니다. 너의 조상들의 그 업보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그 저주가 후손인 너에게 업보라는 겁니다. 답을 찾으려고 왔는데 자신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더 비참한 거예요. 저를 떠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 최고의 지성인 철학에 심취했습니다. 철학 가운데서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가 찾았던 철학의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념이라고 합니다. 생각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고쳐먹으라고 합니다. 생각을 고쳐먹으면 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고쳐먹어도 이 현실의 장애가 그대로인 거예요. 도저히 자기는 이 소아마비의 장애를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결국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이분의 고백입니다. 그분이 자살을 결심하고 있는데 문득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전에 그는 기독교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능하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려고 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문득 자살하려고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이것입니다. 그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그 훌륭한 리더자인 에브라함 링컨도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거든요. 처치, 노르망디 상륙 작전 100분의 1도 안 되는 성률 가운데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그 승전을 이루었던 그 처치, 2차 대전을 이끌었던 그도 다 기독교인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 전쟁에 승리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 기도였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이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자신의
그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번민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 마음에 그 절망을 눈 녹듯이 녹여주시면서 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이 말씀 앞에 교수님이 무너집니다. 이 말씀 앞에 모든 원망이 떠나갑니다. 내 소아마비가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의 통로라고, 내 다리가, 내 장애가, 내 자살의 원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라고,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먹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공부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일본으로 13년 동안 유학을 떠나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결국 귀국 후에 전주교대에서 미술교육학과 교수님이 되셨습니다. 그는 전주에서 수많은 청년들을 전도할 뿐 아니라 제자훈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가 얼마 전에 대한민국 기독교 예술대전에서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PPT를 다시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화면에는 저렇게 작아 보이지만 크기가 우리 이 액정만 합니다. 이렇게 그분께서 3개월에 걸쳐서 저 작품을 만드셨는데 조각품입니다. 하루에 6시간씩, 이 소아마비 장애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6시간씩 서서 저 작업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다리가 마치 끊어질 듯한 고통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3개월 동안 그가 기쁨으로 이것을 받은 것은 이 제목이 하늘에서 축복이 내려와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자살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축복된 인생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의 통로가 되고 자기 역시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던, 든든한 가정을 이루었던 이 축복의 삶을 증거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장동호 교수님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살아갈 이유가 없는, 자살을 결심할 수밖에 없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였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축복받은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가뭄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결실이 그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서로를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비록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 가운데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가뭄이 올지라도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걱정이 없고 그 잎이 청청하며 그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한번 손을 벌려서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이 말씀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한번 좌우를 축복하며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찬송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야곱의 축복으로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네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의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그렇습니다.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
찬양할게요. 너는 담장 너머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그렇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강한 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여러분들 한번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이 시간 눈을 감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케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힘을 삼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의뢰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으로 힘을 삼는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의뢰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사람을 의지합니까? 내가 오늘 나의 눈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뢰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고 육신으로 힘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거짓된 마음, 부패한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겠습니다.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가뭄이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더위가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의 잎이 청청하게 하시고 나의 결실이, 인생의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장전중앙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며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장전중앙교회와 우리 장전중앙 성도님들과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의 빛 청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열매야라고 주님의 축복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모든 장전중앙 성도님들을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